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참으로 역사적인 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아주 깊은 상실감이 있었고 또는 어떤 허탈감을 가지고 시작한 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데리고 갔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동행자인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데려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랑 심하게 다투었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냐면, 그렇게 일생 동안 같이 동료였고 친구였던 바나바였는데 결국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되고, 바울은 위쪽으로 바나바는 아래쪽으로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이랑 교제하고자 할 때 사도들은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라 혹시 이 사람이 가짜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바울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때 이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다리를 놔주고 만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도들과 헤어져서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다가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을 때 빈둥빈둥 거리면서 놀고 있는 이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자기가 세운 안디옥 교회의 목사로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 두 사람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와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 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똘똘 뭉쳐서 그것을 이기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과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될 때 할례를 꼭 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사역의 아주 절대적인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런 바나바와 지금 마가 요한의 일로 싸우고, 그러면서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헤어져 나와서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자신이 세운 교회에 다시 들렸을 때 자신이 뿌린 복음이 싹이 나고 그로 인해서 성장한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망호중앙교회에서의 만남이 이러한 만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다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만났을 이유도 없죠. 그렇죠? 혹시 몰라요. 저는 임운동 저기 외대 앞쪽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를 타다가 중간에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버스 타다가 제가 의자 앉아서 졸고 있으니까 우리 강영애 권사님 더 모르는 사이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고 말이야, 얼른 일어나,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저보고 일어나라고 무안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만남도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물론 이제 한 동네에 살고 계셨으니까 뭐 알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안 만나고 우리 망우중학교에 안 다녔다면 아마도 우리 김현당 선생님 우림시장에서 신발을 하나 사면서 박준자 집사랑 싸우면서 이거 좀 깎아줘 말어 막 그러면서 그랬을 사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결국 뭐냐면요, 우리의 이 만남이요, 이 만남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에도 그 만남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고 또한 그들 나름대로 서로 교제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교회에서보다도 더 끈끈한 우정과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또 좋게 보이고 해도요, 결국 그 만남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좋고 마음에 들고 그래도 그 만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가 야, 너와 나의 우정은 변함이 없어. 너와 함께라면 난 지옥이라도 가겠다. 그런데 지옥 가잖아요? 거기서 끝나요. 우정은 끝이 나요. 왜? 지옥에는 우정이라는 게 없어요. 지옥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지옥에는 미움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예. 여기서 너와 함께라면 난 지옥이라도 가겠어. 지옥 가면 서로 머리끄댕이 붙이고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잖아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예.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을 때까지만의 만남이지 결국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만남은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만남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교회에서의 만남도 점점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만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만남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냥 만남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점점점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자기 애인을 소개해줘요. 나 이번에 사귀는 애인인데 나 정말 이 사랑해. 그러면서 소개하고 이 셋이서 자주 놀러 다닙니다. 친한 친구고 자기 애인이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니까 자기 친구랑 자기 애인이랑 서로 사귀는 거네.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하신다. 막장 드라마 같죠? TV에 나오는 드라마처럼. 친구랑 애인이랑 서로 사귀는 거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쏙 빠지고 지네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런 커다란 배신감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친구도 잃고 사랑도 잃고. 아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남이 형성되고 교제하게 되었는데 예수님만 쏙 빼버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만남이 형성된다면,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로 머문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만남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그 지역 유대인들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할례의 문제,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을 표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함 받은 자의 표시로 할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얘가 하나님 믿으면 얘도 할례를 해야 돼. 막 한참 싸웠어요. 그 문제 가지고. 예수 믿는데 할례는 필요 없다. 그건 구약이지 지금은 아니다. 그게 어디까지 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와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포가 됐어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할례는 필요 없다. 할례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할례를 시키려고 그럴 때 그냥 내비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할례를 받는 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칫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는 내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덕을 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로 쓴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자유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유함을 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할례를 받는 부분이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유대인들이 막 억지로 시키려고 그럴 때, 또 바울이 또 어느 지역 갔을 때 그것 때문에 또 책 잡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자유와 그것을 희생을 한 것입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의 자유보다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을 택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자체에만 목적을 둔다면,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데, MBC 문화방송은 아니고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서 좋죠. 그러나 때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만남도 자제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만남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그 만남을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남 자체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마가 요한도 잃고 바나바도 떠나보내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쓸데없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할례 안 봐도 된다. 근데 이것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막 시끄럽게 막 싸우고 다투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덕이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그 자유를 양보를 한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 하자라고 양보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 본인들에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만남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만남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 그리고 복음 증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 세상의 원리들이랑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이고요. 2 빼기 1은 1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가 많이 가지면 오히려 없어지고 내가 버리면 많아지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만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남 자체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만남 자체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귀한 만남과 귀한 교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그 만남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기 바랍니다. 만남 자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함을 그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희생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유를 희생함으로 더 축복된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